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가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이렇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오늘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이 보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것이 뭐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즉 영어로 말하는 기프트거든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성령의 여러분 열매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이 있죠. 희락이 기쁨이 있습니다. 늘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기쁨이 없어. 말씀을 듣고 가도 기쁨이 없고 찬양할 때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항상 이렇게 이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뭐냐?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들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럼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도 싫고요.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하고 뭐예요? 가치관이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만 예수 믿나?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혼자 이렇게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면 아직 좀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핍박받는 사람들은 우리 핍박받아 어떻게 돼요?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애통하고 곡하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21절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기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핍박받을 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여러분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던지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하에서 여러분 동굴 파고 여러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어떤 사람들 얘기 250년 동안 거기에 산 거예요. 숨어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250년을 숨어 살았어요. 어디에? 지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했잖아요. 폭이 1m, 높이가 3m, 길이가 880km라고 합니다. 그때 숨어 살면서 7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문화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자녀를 낳잖아요. 또 그 자녀에 또 자녀를 낳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사는 게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오히려 그것이 변해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얼굴에 기쁨이 내면의 기쁨이 넘치기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할 때는요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세요. 능력 있는 자, 이렇게 힘이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만 찾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 내 이성과 내 이유와 상관없이 가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뭐냐? 내 문제, 내가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그리고 화가 납니다. 성경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100세의 아들 낳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도 아들 줬으면 됐지. 좀 이따가 보자. 아들 달라는 건 더 이상합니다. 세상에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그냥 산채로 달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사람들 시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하지 못한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안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내려와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그들의 말을 듣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뭐죠?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는 살겠지만 우리는 뭐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가 남은 구원하되 본인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하지만 본인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구원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까지는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러나 순종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보면요, 우리 삶에 참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첫 목회를 한 거죠, 본인이. 막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거기 뭐 큰 성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뭐예요? 광야로 가라. 나 같아도 여기 부흥해가지고 꽉 차가지고 막 이까지 오는데 그거 놓고 어디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막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권사님 기다려보세요. 금식한 다음에 아마 그럴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마침 에티오피아의 국권을 맡고 있는 내시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인데 가까이 가라. 그 말뜻을 아느냐? 모른다. 오늘 빌립이 그 말뜻을 설명해주고 가다 보니까 다 끝나니까 마침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야. 참.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았는데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세례받는 게 뭐가 문제냐? 세례받고 가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90%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더니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오니 잔치에서도 포도가 떨어졌더니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가서 그가 그냥 무슨 맛인지 그대로 하라. 종들은 뭐죠?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고 항아리 갖고 와라. 거기 물 부어라. 갖다 줘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지금 같으면요 당장 쫓겨나고 있는 것도 못 받을 겁니다. 물 갖다 줬더니 이해 안 되는데 갖다 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떠서 먹었더니 뭐가 됩니까? 너무나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도 뭐죠?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도 하인들도 알더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에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23절에.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받는 데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언제 기뻐요? 응답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보다 기쁜 게 없어요. 막 박수 치면서. 그것도 뭐죠? 빨리 응답 받아야 기뻐 또. 1년 가고 2년 가면 또 난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원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뭐죠? 통장에 월급이 딱 찍혀서 찍혀 나올 때가 너무 기쁘죠. 사업하는 분은 내가 뭐 사업을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그 사업이 체결될 때 기뻐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는 충만할 때 기뻐하죠. 특별히 목회자는 집이 없어도 성도들이 집 사서 막 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덩이가 너무 좁으니까 그냥 여기도 집, 저기도 집, 저기도 집,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집이 또 보니까 재테크야. 보니까 집이 재테크. 제일 많은 재테크. 뭐 주식이든 다 필요 없어. 보니까 요즘 오르죠. 갑자기 이 동네도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막 오르잖아요, 막. 그게 재테크. 그러니까 집 살 때 너무 행복하죠. 네. 그게 아마 여러분들 은혜 받고 기쁠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유심을 누리고 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행복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자식이 나쁜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성경을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며, 자식이 알을 달라는데 누가 대신하여 정갈을 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대신하여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가장 좋은 것이요, 누가 보면 성령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쳐나죠. 기뻐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뭐죠? 되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